자, 12주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빠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익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오케이. 그다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질문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뜻, 단어의 뜻을 말해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에스더가 읽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해서 임명을 하는,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아니면 목사님으로 임명합니다. 할 때처럼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딱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부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에게 그렇게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십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읽었던 부분을 한 단락씩 끊어서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릴 시절이 있었고 처음 세례를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나요? 아니, 하늘에서 비둘기가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표현하는 게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 부음, 구약시대 기름 붓는 그 행위 자체는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는 걸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기름을 부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상징이 의미했던 그 원형,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세 가지 직분으로 임명을 했어요. 세 가지 직분은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에요. 진이가 읽었던 부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의미죠? 거기 진이가 읽었던 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님으로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 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주로 했어요? 그 선지자의 책임이 뭐예요? 선지자의 책임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회개하라. 또 중요한 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죠? 선지자의 기본 역할은 여기서 표현한 건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져 있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뜻을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과거에 일일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라 하는데 보통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선지자 예언자면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 자꾸 미래하고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계시한다. 알려주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모든 걸 충분히 드러내서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읽은 부분,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도 임명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었죠, 진이야?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왜 드렸죠, 진이야?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왜 동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 불쌍한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그쵸. 대신 동물이 그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사였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늘 해왔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번에 제물을. 네, 오늘은 엄마가 답을 많이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단번에가 뭐예요? 단번에가 한 번. 뭐예요? 한 번에. 한 번 제사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몇 명 있었을까요? 죽으신 엄청 많아. 엄청 많았겠죠.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마어마하고. 하루에도 엄청 들었을 거예요. 자,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안식일 때마다 드리고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제사를 계속 역사에 걸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런데. 번제물을 드릴 때 동물로 하는데 동물도 나쁜 짓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동물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로 일부러 제사 지키거나. 지내는 그 제사는 완벽한 제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깨끗하신 데서 그쵸. 깨끗하시니까. 흠이 예수님은 없으니까. 진짜 대제사장으로 가장 완벽한 제물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 완벽한 제물은 뭐예요? 자기 예수님 자신,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에스더가 표현한데 효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 계속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양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제물을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대가를 치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읽은 부분 다시 돌아가세요. 왕의 부분 있죠. 아까 은총이가 읽었던 부분. 아빠 다시 읽어보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얻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보존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진이가 표현한 것처럼 유혹에 빠져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고 그게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적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훌륭한 왕이 바로 완벽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32문답에서는 뭐를 물어보냐면 이제 이거는 사도신경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뒤에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삶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지금 읽은 부분이 이해됩니까? 아멘. 아멘.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우리도 똑같이 선지자가 되고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 우리도 똑같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선지자. 나도 선지자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했는데 완벽한 선지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이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죠? 진이야? 감사. 주일마다 양 잡아서 양 잡나요? 특히 이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완벽한 제물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바쳐서 이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죄 제물이 되겠죠. 근데 속죄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자,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이에요. 왜 왕이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도 왕이고 우리도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는 입양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지만 우리는 입양됐어요.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이 왕의 개념도 우리는 사실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너는 나의 종임과 동시에 나와 함께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자더라고 우리에게 완전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뒷부분에서 마지막 날에 피조물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내용을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까 그건 마지막 날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누굴 다스리고 뭐 이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처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죄와 싸운다. 죄와 대응하여 싸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왕처럼 죄와 싸우는 전쟁터에 뛰어든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